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유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이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도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의 해마다 어마어마한 산불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산불이 한번 나면 불을 끄기가 힘들 정도로
그동안 이제 뭐 나무들도 많이 심었고 또 그 임야지 그 관리도 또 잘 되어 있으면서 산들이 빼곡히 나무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한번 나면 이 불 끄기가 굉장히 지금은 어려운데 그래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산불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정말 미국은 그 산불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그 로스앤젤레스의 그 북쪽으로 가면 미국다운 미국 그 파사데나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거든요. 뭐 마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시죠. 그런데 그 파사데나라고 하는 그 도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가까운 곳에 큰 LA에서 가장 큰 산이 있어요. 큰 산이 병풍처럼 뒤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산에서 제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산불이 한번 났는데 뭐 밤이 대낮같이 빨간하게 불이 타오르고 그 산불이 얼마나 큰지 거기 산에서 우리 집까지도 그 자동차 거리로도 한참을 와야 되는 거리인데도 그 산에서 산불이 난 그 열기가 막 집에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그 바람에 불려서 날아다니는 그 뭐죠? 그 산불 그 잔재들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재들이 주차장 마당 할 것 없이 막 새카맣게 막 내려가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산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작은 불들, 이런 불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갑자기 한 곳에서 펑 하고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그러한 등산객의 그런 담뱃불이라든지 그러한 작은 사소한 불에서 실화가 되면서 불이 붙어서 큰 불이 되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수백 명이 그 화마에 죽거나 다치는 최악의 화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불이 막 갑자기 아파트 전체에 펑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뭐 건물 밖에 안전 펜스 작업장에서 튄 불똥이 뭐 그 하필 대나무로 엮여진 지지대에 불이 붙으면서 삽시간에 그 아파트 전체에 퍼져서 그 큰 화재 사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사고로 이어진 거지요. 교회나 가정의 그 불화나 파탄도 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서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고 작은 사소한 문제에서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공항에서 뜨던 전보 747 비행기도 뭐 이륙하자마자 엔진에 불이 붙더니 곧바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엔진에 펑 하니 불이 붙어 비상 착륙을 했으니 그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이 얼마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그래서 내려서 그 엔진을 살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정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고 살펴보니까 그 엔진 안에 조그마한 갈매기인지 뭐 참새인지 아니면 철새이든지 새 한 마리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 엔진에 불이 붙어 가지고 하마터면 뭐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낼 뻔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죠. 여기에서의 그런 작은 불, 작은 새 한 마리는 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죄나 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그리고 무너지게 하거나 부흥을 막을 수 있거나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실패한 이야기가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었죠. 그러나 자신감이 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지나친 의기양양과 그리고 자신감, 자만감이 오히려 득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성을 막 공격하고 소수 인원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자만심으로 아이성을 우습게 여기고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맥도 추지 못하고 대패하고 도망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아무도 모르는 숨은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은덩어리 금덩어리 외투 훔쳐다가 자기 집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이 몰래 숨은 죄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아간이었습니다. 이 아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수백 수천 명이 죽는 처참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혈관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과 같습니다. 피가 잘 돌게 해주는 피 통로에 기름이 끼어 막히게 하는 것과 같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축복의 통로, 부흥의 통로를 막게 하는 영적 콜레스테롤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떼어내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막혀서 몸이 상해 죽게 되는 것처럼 죄들을 떼어내지 않고 제거하지 않으면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을 꺼뜨려 버리거나 무너지게 하는 죄들을 열거하시면서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인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라. 몇 가지 질병에 대해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병을 언급하셨는데, 나병은 실제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부정함의 상징이라고 할 만큼 성경에 언급이 많이 되어 있고 치명적인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병이 유입되거나 번지지 못하도록 미리 막고 정결하게 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병은 반드시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미 나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지만은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무감각입니다. 자신의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지는 것, 이게 나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탐욕과 우상 때문에 죄로 인해 죽게 되었는데도 자기들이 무슨 고통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자기들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한센병, 영적 나병을 고쳐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유출병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출병 걸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병이 있는데도 숨기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가리는 것이죠. 즉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병을 노출시켜서 환자도 보호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도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어떤 아이가 수족구가 걸렸는데 말하지 않고 감추고 며칠, 몇 주를 다녔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난리가 날걸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문을 닫으라는 경고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왜? 다른 어린이들이 다 수족구에 걸리니까. 하지만 그것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은 뭡니까? 우리 아기가 지금 수족구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죄를 서로 고하고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그 죄도 우리가 방지하고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 나병이나 영적 유출병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회개하면 남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말 한마디로 다 끝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그렇게 않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인 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회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만으로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대충 넘어가면 다시 그 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응당한 값을 제대로 갚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벌금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까짓것 솔직히 나라가 돈이 없습니까? 우리 나라가 돈이 없어요? 미국이 돈이 없어요? 다 돈이 있죠. 그런데 만일 당신 법규 위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로만 끝나 보십시오. 그러면 교통이 제대로 질서가 유지가 되겠어요? 계도 그리고 경고만 한다면 그 교통 질서는 지금처럼 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 또 가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속도 위반 딱지가 30만 원, 많게는 막 50, 70만 원도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외람되지만 저도 그 처음에 파사데나에서 알케디아라고 그 옆 동네 우리 아이들 학군 때문에 그 이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사를 갔었는데 그 처음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휴고리드 엘리먼트 스쿨, 그러니까 휴고리드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 학교에 입학을 전학을 시키는데 제가 그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 마을 구조도 모르고 학교 앞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제가 아무 데다 그냥 생각 없이 차를 세워놓고 갔다가 딱 나왔는데 그 학교 근처 얼마에 그 아이들 그 안전지대라고 하나요? 그 안에 차량을 그 주차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어린이 안전지대 뭐 그 안에다가 주차하면 그렇게 많은 벌금이 나오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결국에는 제가 그 코트 가가지고 그 뭐 거기 미국에서는 그 이렇게 벌금을 내면은 그 코트, 그러니까 법정에서 왔다 가라고 하거든요. 그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딱지 값으로 그 한 500불짜리 끊고 교육비까지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인가를 물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 안전지대에 주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나 피해를 줬으면 배상금 지불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질서가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술을 드시지 않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음주운전의 그 최저 기준이 0.03입니다. 그런데 그 0.03 이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벌금 1, 2, 3, 3심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걸리면은 벌금이 최하 뭐 한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물어야 되고 1차, 2차가 걸리면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
2천만 원 뭐 그 이상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벌금도 필요 없고 징역 2년 즉결 그 심판받아 가지고요. 구치소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음주 규정이 굉장히 센 편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음주운전을 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변에 보면은 가까운 거리 몰래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을 내가 간혹 봐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삼심제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면 자기 멋대로 아마 이 음주운전이 근절이 안 되고 엄청나게 많이 할걸요. 그러면 사회적인 엄청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 빚졌을 때 반드시 그 빚에 대한 채무를 갚아야만 자유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양심을 쇠사슬에 묶어놓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돈 때문에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것이 있다면 다 갚아버려서 10년, 20년 전 것으로 지금 비참해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돈에 대한 관리, 그러한 이야기들이시죠. 우리 이러한 지혜들을 우리들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본인이 없을 때에는 친족에게 하나님 갚게 하셨어요. 친족도 없으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빚을 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김선택 목사님 책에서 참 의미 있는 간증을 봤습니다. 당신이 다니던 그 교회에 늙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돈에 대한 문제를 평소에 많이 강조하시면서 지금까지 갚았지만은 그래도 갚지 못한 돈이 있거나 그것이 미적미적 그 사람이 없어져서 해결하고 싶어도 못했다든지 그 마음에 그 갚아야 될 빚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 갚아야 된다. 그랬던 일부 교인들 중에 오래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채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참회 헌금을 내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때 예일대학교에서 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해 도서관에서 그동안 빌려가거나 잃어버렸던 책들이 엄청나게 그 도서관으로 돌아왔다는 일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도서관에서 이 책들이 말입니다. 저도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지만 이 박사과정으로 갈수록 책들이 엄청 비싸요. 막 한 권에 막 10만 원 가는 책도 있고 막 의학서적이나 막 이런 것들은 책 한 권에 10만 원, 20만 원씩 막 30만 원씩 가는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학 서적들도 이 보면은 막 전집으로 사거나 이러면은 80만 원, 100만 원이 넘는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그래서 도서비 성도들이 많이 챙겨주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교회가 이제 나와버려가지고 도서비를 받는 일은 없지만은 아무튼 그러니까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안 갖다 주고 막 이랬었는데 큰 성령의 회개 운동,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한 해 동안 빌려갔던 책들이 한꺼번에 다 엄청나게 돌아왔다라. 정말 이러한 의지들이 있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면서 부정해서 정결케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결케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부족한 점을, 나의 죄를 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돌려줘라,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은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또한 영적인 나병과 유출병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살려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진정한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죄도 고침받고 우리의 영혼도 고침받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빚을 지더라도 사랑의 빚만 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며 책임성 있는 그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